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부르기 좋지 그랬는데요. 부르기 좋은 게 아니라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특별히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믿음 교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게 자발적이지 않고요. 비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한국 좀 나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서 지금 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보다 성경복을 먼저 하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PPT 좀 준비 좀 부탁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큰 세 파트로 나누면 빈준 주사랑교회하고 그다음에 세움 프로젝트와 미소 나눔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작년 12월에 마무리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함께 예배드렸던 베트남 현지 교회가 저 교회가 1960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물이 차고 그래서 이제 건축을 코로나가 격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현재 저 그림이 현재 완공된 베트남 현지 교회 모습입니다. 저기에 보게 되면 측면 쪽에 있는 맨 꼭대기에 오른쪽 편에 있는 데가 저희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전체 재정이 한국 돈 14억이 들어서 코로나 끝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코로나 끝났는데 무슨 뭐 건축이냐. 저보고 이제 박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나가라. 저기 교회 건축하게 되면 헌금 많이 요구해야 되는데 당신 힘으로 안 된다. 나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뭐 안 되면 죽자 하고 시작했는데요. 안 죽고 살아서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저와 더 무식한 베트남 현지 목사님이 뭉치니까 되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본당과 아래층에는 식당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기 강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강대상이 십자가입니다. 밑에 나무가 있고 원목을 다 만들었는데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들어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3개인데 그길래 강대상 위에 달린 거 그다음에 종 여기 십자가 없네. 종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 3개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교회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에 뭐 아시겠지만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이제 나갈 분들 나가서 5명 남아서 5명이 교회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명 남으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때 5명 가지고 되겠어? 그러길래 원래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잖아요. 원래 없으면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움 선교 프로젝트인데요. 세움이라는 것은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자. 이게 이제 세움 프로젝트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소수영적 신학교 사역을 잘 마무리했고요. 올해 지금 잠시 예배가 좀 신학교 사역이 좀 스톱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상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수영적 분들 대부분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신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그다음에 중학생,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신학생 중에 저보다 베트남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쓰는 걸 못 써요. 저는 쓰는데. 그래서 야, 내가 당신 때문에 위로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니까 그런 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신학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릴 때 우리 정남호 목사님은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강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좀 빌려가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좀 빌려주시면 제가 진짜 간절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가 5월달 되면 처음으로 임직을 세워요. 저기 안수 집사님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교재 다 만들었잖아요. 그 목사님 그걸 저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그 책까지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그 교재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써놓으신 책들이 많거든요. 혼자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좀 나눠달라고요. 알았죠? 나눌 때 나눠주신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신학교, 베드랑 총회가 있는데요.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제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000만 동이니까요. 한국 돈으로 55만 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줘서 신학생들을 졸업시키면 그 사람들이 사역지 나가면 2-3년 동안 사역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신학생 교회의 소성적 교회 여름성경학교 모습이고요. 또 방문해서 또 함께 나누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이것은 이제 스팅적 교회의 올해 신년 기도회 때 제가 초청받아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밥 사주고 해서 신나게 또 많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왔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해서 교회 부탁하는 교회들마다 가서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2군데 가서 또 이제 빈증의 목회자 전체 모임이 있거든요.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거는 이제 우리 라이웨인 교회라고요. 우리 재성제일교회가 건축하신 교회, 빈증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한 이후에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담당 교육자가 딴 데로 가면서 잠시 교회가 주춤하고 좀 퇴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빈증교회에 집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그분이 저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지금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다시 부흥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축 바로 왼쪽에 10m, 40m 땅이 있었거든요. 그때 땅값이 아주 쌀 때에 그 거기 집주인이 좀 땅 주인님 사달라고 사정해서 산 건물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이제 바닥 깔고 그 다음에 지붕해서 저희 주차장 및 각종 모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재정을 좀 모아서 각종 그 교육실을 지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가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당시보다는 내가 더 힘들어 그랬죠. 그랬더니 그다음에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건 이제 미소 프로젝트 사역인데 이건 구제 사역입니다. 뭐 구제는 아시겠지만 다시 하면 쌀미자 우수소자, 쌀미자에다가 오른 왼쪽 편에 입구자가 들어가면 양울 미자가 됩니다. 양이 울어요. 입구자라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먹을 것이 없어 우는 양에게 쌀을 주자 해서 쓰는 게 미소. 소자는 웃을 소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우는 양에게 쌀을 줘서 웃음을 찾아주자는 게 미소 프로젝트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것이 이제 각 교회에 매달 각 미자립 교회 그리고 교회가 현지인과 좀 관계가 어려운 교회 또 경찰이나 지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3년을 계약을 맺고 매달 250km에서 300km를 보내줍니다. 3년간. 그래서 보여주는 교회가 있는데 현재 8교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하는 사역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떠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은퇴한 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처음에 20명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변전지 4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지금은 교회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제 저기가 딥요미를 예배처소인데 곧 지회 정식 교회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개척, 또 다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또 다른 교회 개척에 대해서 우리가 미소 사역을 하려고 방문한 교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공동체 어린이에게도 가서 우리가 쌀과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고 생필품 지원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초령의 신학교 어린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성들께서 새싹 헌금이 들어오는 이 헌금들은 신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부모가 다 4학년이 맨 마지막 학기가 되면 부부가 다 와서 신학교 들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취학아동도 있잖아요. 엄마가 오니까 그런 아이들이 타가서처럼 운영을 하는데 밥을 신학교 엄마 아빠들이 먹는 밥 똑같이 해요. 따로 부벼주는 게 아니에요. 영양이 전혀 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간식을 사줄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과자나 생필품이나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매 갈 때마다 우유 50개짜리 한 박스씩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넘겨주시죠. 작년도 성탄 선물 나눔이고요. 넣어주시고요. 네, 작년에도 1,350개를 성탄 선물을 싸서 여러 미자립 교회, 소수용족 교회에 나눈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도 교회 건축을 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 10년 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돈 필요하세요? 그래 당연히 필요하지. 어떻게 제가 필요한 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쓰세요. 그래서 5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저걸 1,300개를 다 쓰고도 재정이 남아서 또 딴 데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때 이제 받은 교회들 아이들의 사진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내온 사진들입니다. 이상 넘기시고요. 이제 교회 건축에도 필요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전축했던 라이윙교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소수용족들과 이게 돼 있는 곳인데 거기가 공단이 많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레 교회가 부흥했어요. 저기 보이는 조그맣게 보이는 교회가 원래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20명 들어가면 딱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건축했는데 저기서 지금 점점 부흥을 해서 자리가 없는 교회라서 지금 옆에 있는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교회를 작년까지 큰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협력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위주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 안 하고 저한테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몇 곳의 교회를 더 건축하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한 3만 불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고요. 일반 소수용족 교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10,000불 이하면 하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10군데 이상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올해도 이제 저희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올해도 함께 더 열심히 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사건을 잘 기록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포로된 나라에 가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높은 위치에 있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 전혀 그런 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 제가 살고 있는 고국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전혀 외부의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방어할 수 없는 피폐한 삶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셔서 네가 예루살렘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해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이 성벽, 회파된 이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파된 내 심령, 회파된 뿔뿔이 흩어지게 깨진 내 가정, 그리고 어쩌면 힘들고 하나 되지 못한 구역,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 너무나 회파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은 건축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고, 이 건축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안 돼. 여러분이 방해해서 도저히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회파된 지가 140년이 지났어요. 140년이 지났으니 130년이 지나서 이제 여전히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벽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는,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안 된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1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건축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건축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숙제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동안 13년 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베트남 현지교회 빈증교회가 60년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재건축을 하다가 다 포기해버린 교회가 바로 빈증교회였습니다. 근데 무식한 목사와 더 무식한 목사가 만나서 그 일을 건축한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 돼, 박 목사 나가, 딴 데 가, 딴 교회 가. 저의 성격 중에 못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안 돼 그러면 꼭 진짜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갈 텐데 누가 안 돼 그러면 진짜? 그러면 제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봐요. 안 될 때, 진짜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되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도 보게 되면 남들이 안 된다 그랬는데 140년 동안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건축을 완공을 해요. 어떻게? 오늘 이 느헤미야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것을 건축을 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움, 깨져진 교회, 흩어진 선교, 하나 되기 위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함께 협동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야, 남들이 안 돼!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면 남들이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돼! 그리고 안 된다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남들이 안 돼! 그러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믿음교회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면 이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해보면 문제가 절망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이 한 단계로 올라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이뤘느냐라고 하면 협동, 같이 했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으니까 당신이 해라고 아니라 응답 받은 것은 느헤미야인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일어났다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성벽 건축에 느헤미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의 이름이 7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상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75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교구와 여러분의 여선교회와 우리 주사랑 우리 재성지월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구장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시면 야,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 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일반 백성도 참여했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금장색, 향품장사, 문지기, 그리고 아들이 없는 딸까지 다 여기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7절로 말씀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니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열의 인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거기 일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나가서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여러분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제가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건축해 주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마친 이후에 나가시는데 한 분이 저에게, 선교사님,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제가 단거는 다 이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 못하는데, 힘들어도 거기 떠나지 마,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빡 치더라고요. 저 가끔 소식을 제가 떠날까, 언제 어떻게 합법적으로 좀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힘들 때마다 하는데, 제가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됐고, 오늘 목사님이 힘들어도 떠나지 마, 그 말이 우리 하나님이 제 가슴에 치는 망치와 같이, 그렇구나, 내가 그 자리에 또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말에 작은 말이지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4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하고, 그러면서 이 성벽 건축에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완성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선교회도, 여러분의 교구도, 여러분의 구역도, 여러분 혼자 구역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때에 여러분 이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구역과 교구가, 여러분 교회가 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한두 사람, 두 번째 뭐냐면 은사대로 세움을 감당하자, 이런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아까의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동참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15개 이상의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잖아요.
내가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일을 갈 때에 어떤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 읽어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성벽을 건축하냐면 이 북쪽 성벽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의 제사장들이 건축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양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장 먼저 그 일을 담당한 것이 바로 이 북쪽의 양문 쪽을 대제사장이 담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면 교역자면 구역장, 또 선교회면 선교회, 아니면 내가 교구면 교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이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대제사장을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는, 특별히 제사 드리는 그 제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자기가 1번째로 먼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6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서쪽 성벽을 건축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성이 회파됐어요. 엄청 많이 회파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했냐면 서쪽에 회파가 많이 된 지역은 돈이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담당해요. 야,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어려운 것은 내가 담당할게.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작은 거 힘들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담당하고 싶어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 힘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이것은 내가 할게요 먼저 그 일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서쪽의 6절부터 13절까지의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는 회파가 심한 들 가운데에 재력과 그리고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은 그분들이 담당함으로 해서 그 일을 온전하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로 9절로 12절 그리고 보게 되면 어떤 분이 나오냐면 거기에 금장색과 향품과 상공업 이런 재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이 향품 장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금방은 그래도 돈 밥 먹고 살잖아요. 이때에 여기도 금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때요? 서쪽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 할 때에 이 재물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저는 청직입니다.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감내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로 32절까지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자기 집은 내가, 자기 집은 내가, 자기 집은 내가. 여러분 힘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넉넉한 물질이 없지만 그래도 내 집 앞은 내가 해야지. 그래도 이 일에 벽돌 하나는 내가 해야지.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나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집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헌신들이 바로 20절부터 32절까지 쭉 나가면서 자기 집은 누구 집은 누가 했다. 누구 집은 누가 했다. 누구 집은 누가 했다. 이렇게 쭉 나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선교회든 그렇든 교회든 구역이든 그리고 이 모든 조직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도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난 교회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일하면 여러분이 일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천사가 대신 일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보다 주님 일하는 게 더 빡시잖아.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있으면 뒤에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에 현장에서는 여러분 이유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적군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 제리 나가야 되는데 기도 너무 바빠서, 내가 일이 많아서, 사업이 많아서 내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돈으로 하세요. 가장 쉬워요. 여러분, 기도요, 이거 돈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배가 얼마 고픈데요. 무릎 아프죠. 한 30분 기도하기엔 전 배가 고파서 기도 못하겠더만. 얼마 중노동인데 여러분, 일하고 말지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중에 가장 중노동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기도 못하니까 돈을 하시면 돼요. 네.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으셔서 돈으로 교회에 후원하시고 선금하시고 선교 헌금하시고,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의 이 선교회에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돈을 팍팍 밀어주시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박수 부대. 그렇잖아요. 올해 우리 회장님 최고야. 요번에 우리 구역장님 최고야. 우리 요번에 믿음 교구장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임원들이 최고야.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좀 바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최고예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요. 제가 요번에 와서도 위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극진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놈이구나, 제가 착각을 해요. 대신 그것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박수가, 여러분이 잘한다, 수고해라, 아무개, 그것이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듯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V자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V자로 날아가면 70%를 자기 능력보다 70%를 더 많이 간대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이 공기 저강을 가장 많이 받는 선두가 막 하다가 너무 힘들면 맨 뒤로 가면 다음 타자가 그 일을 담당해서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끼룩 하는 것은 뭐냐면 힘내자.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을, 이 대륙을 횡단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 세워진 우리 임원들 향해서, 또 특별히 믿음교구에 있는 우리 교구장님과 또 임원들과 또 사랑교회 은혜교구의 모든 분들 향하여 여러분들과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 기러기처럼 그냥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 좀 하고 지금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우리의 교구장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리더들이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박수가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우리 교구와 침체된 교회에 우리 여러분의 박수가 여러분이 그래서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이뤘는가?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14절부터 19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남동쪽에 남쪽에 있는 성벽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앞절에 북쪽, 서쪽, 동쪽에서 이미 자기가 힘을 다해서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여기 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할 만큼 다 했어요. 내게 맡겨진 거 다 이미 동쪽과 북쪽과 이쪽에 다 했는데 여기 아직까지 건축을 못한 빈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힘을 다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분이 네 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마무리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가시기에 주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구, 이 사교구도 있잖아요. 사랑교구는 사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품어주시고, 은혜교구는 내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교구 헌신 예배 들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이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3명의 그 지도자 용사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혼자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일을 할 때에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씀에 오게 되면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두고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굳이 보게 되면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 안 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을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생긴 병원이 광해원입니다. 근데 이 광해원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걸 총괄해서 진찰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 광해원 현대식 병원이 몇 평이었느냐?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5평. 광해원 병원이 12.5평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 여러분 12.5평에서 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답답해서 절대 못 살걸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집이 12.5평에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개인집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이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병자가 환자가 여러분 조선에 12.5평짜리 병원 하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40병상 갖고 있는 현대식 병원을 내가 져야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설계를 해봤더니 10,000불이 필요하더래요. 1,900년에 10,000불이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꿈을 잊지 않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자기의 이 병원 건축에 대한 플랜을 쫙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스탠더드 석유 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 그거 만불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저도 세브란스가 난 선교사 명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어떤 후원자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또 우리의 행위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도 영광스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이름 석자 이 땅에 남기는 것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해 준 재송제일교회 이 머리석 딱 박아놓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갈 때마다 재송제일교회가 건축해줬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재송제일교회가 이 재송동에 있지 말고 다른 데도 전 세계 많은 교회에 우리 재송제일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신다면 세브란스처럼 여러분의 이름 석자 선교지에 또 아니면 힘든 곳에 여러분의 석자가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놓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놓고 가고 건강도 놓고 가고 물질도 놓고 가고 나이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기회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 했잖아요. 다 모아놓고 물질 모아놓고 다 모아놨는데 제가 건축해 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넌 잘렸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기회고 헌신도 기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쓸 수 있다면, 주를 위해 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 교육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가 구역에서 또 우리 재성제일교회에서 내가 각자 곳에 있는 그 선교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을 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를 감당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